15절에 보면 본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말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도 천국을 가보거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본향이라 말하고,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천국으로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리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는 것 같이. 바라는 거기에 기초를 딱 가지고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진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더 나은 본향 가는 길을 그의 믿음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그는 믿음을 따라 죽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물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면 흔들릴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끝까지 완주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 흔들리는 모든 것도 결국은 회복되어서 믿음의 자리로 와서 그렇게 살고, 그러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천국 가는 길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시험 둘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믿음의 자리로. 죽는 그 순간도 어디로 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믿습니까? 믿음의 자리로. 믿음. 잘 믿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대요. 어떤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모른대.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주어진 일들 잘 했다, 그 말이에요. 헌신하고 충성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모른대.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따라 죽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로 오지 못했어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와야 된다고, 와야 된다. 믿음의 자리로.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는다. 그 자리까지 거기에. 그렇게 해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는데 당대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발 붙일 곳도 없었다 그러거든. 이삭이 많은 땅을 샀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강실 높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장막을 치고 옮겨 다녔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그들은 옮겨 다니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임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보여주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여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닙니까? 믿음의 정점이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믿습니까? 믿음의 정점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키라는 게 키. 중요한 키입니다. 중요한. 추석에 이제 친구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또 우리 중에는 고향도 가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고향 갔다 왔어요. 성묘도 하고 다 그러고 왔어요. 고향 하면 가슴이 털럭털럭거려요. 옛날을 생각해 봐요. 친구도 생각하고 살았던 삶도 생각거려요. 그런데 성도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향 찾아가듯이 우리도 천국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생명이 끝날 때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아웅당하고 막 머리를 싸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우리는 오히려 그 삶을 통해 뭘 보여줘야 돼요?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 많이 가지지만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은 천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삶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를 합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천국 가는 자임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살았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날 부르시는 여러분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에 완주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저도 이번에 성명하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묘소를 합장했어요. 합장. 가봤습니다. 불신자들과 성도의 성묘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전에 좋아하는 음식 이거다. 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간다. 이러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갑니까? 거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습니까? 성도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생전에 좋은 음식 이거 잘 즐겼으니 요거 싸가지고 가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내 부모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나의 부모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습니까? 나도 이렇게 묻힘을 통해서 나도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다짐하고, 불신자들은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달라요. 달라. 다른 길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이 성도라고요. 똑같이 세상의 삶도 똑같이 삽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여주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요? 천국이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당신들도 나같이 예수 믿고 죽어야 합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예요. 이게 증거가 되어야 돼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보여주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곧 하늘에 있는 것.
진짜 내가 내 고향을 생각하듯이 나에게 정말 돌아갈 내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내 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천국을 봤어요. 3000층을 가봤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어떤 사이에 끼었어요? 세상에 사는 삶과 천국 가는 삶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랬거든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날 더 붙잡고 세상에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보내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능력 많은 종입니다. 뭘 못했어요. 물론 그의 삶에는 고난도 많았지만은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왜 천국을 사모했겠어요? 더 나은 본향, 내 아버지 계신 것, 날 사랑한 주님 계신 것, 영원한 복지,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어디 나가서 딱 사람들 앞에 내 아버지는 누굽니다. 내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된 아버지 자랑하면 그 자식이 얼마나 좋거든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당신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 어깨 다 늘어뜨리고 힘 빠진 그 모세에게 80세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대. 누구의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는 뭘 전혀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소개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호명 목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예수님은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꼭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예수님도 인용해서 산자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조상은 이런 자였어.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당신을 소개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따라 죽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입술에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 믿음이 진짜예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한 것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 가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게, 천국 가는 믿음이라는 게 천국 가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했대요. 그 성이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진부하고 대통령이 사는 집 아무데 막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청와대에서 또 나왔어요. 용산에 또 뭐 그립다 뭐 또 여론 들어보니까 다음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간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좋은 곳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한 성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성의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말에 하나님이 사는 곳, 이 천국이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그 성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지었답니다. 정금으로.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 성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대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대요. 끊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해마저도 그길 수 없어서 하나님 자체가 빛으로 계시는 그거,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보면서 고향을 생각하듯이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믿음을 따라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날 위해서 당신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아브라함같이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완주했던 그 천국을 사모했던 아브라함 믿음같이 나도 그런 믿음 달라고. 복잡하고 너무너무 바쁜 세상 아닙니까? 잘못하면 오늘 내일이라도 하나님 날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잊어먹고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저번에 서울 가면서 우리 형제들을 잠깐 만나고 왔어요. 우리 매형도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제가 부모같이 생각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면 언제 다시 볼 줄.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대요. 그 당당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그래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 성묘하듯이 꼭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히 세워져서 저 천국을 사모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꼭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좋은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